버림과 체험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들어가십시오. 내려가세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분간은 제가 강사로 계속 초대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또 해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 때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뚝이 있죠. 뚝. 근데 뚝을 딱 터버리면 뒤에 모아놓았던 그 물이 확 이렇게 그 터진 그 사이로 물이 흘러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물 터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감사는 이 뚝을 트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은사와 각양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딱 모아놨는데 감사로 뚝을 딱 제치기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일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이네요. 교사 헌신 예배. 이미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어제 그제 여름 성경학교를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한 주 후에면 우리 2주 후에네요. 2주 후에 우리 중고등부 또 학생들이 수련회를 또 가게 됩니다. 마음으로 또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보면은요, 이게 뭐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 근데 매년마다 농부는 어김없이 그 기간이 되면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릴 때 1번 억지로 뿌린다, 2번 즐겁게 뿌린다. 어떤 걸까요? 물어보나 마나 즐겁게 뿌립니다. 여러분, 씨 그 자체만 봤을 때는 이게 뭐 되겠나 싶은 마음에 억지스러운 마음, 의무감에 등 떠밀려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릴 것 같은데 농부는 매년 그 시간이 되면은요 즐겁게 뿌립니다. 신납니다. 왜요? 그것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그 소망이 전제된 기대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거이 뿌리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특히나 이제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요, 국가대표 시절 때 최고의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요,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도요, 비지땀을 흘리면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올림픽에 가면 나의 모든 실력을 100분 발휘해서 나는 그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그 세계인이 다 지켜보는 그 자리에 내가 우뚝 서리라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힘들지만 고단하지만 힘줄이 터질 것 같지만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와 같습니다. 비우는데 채워져요. 소비하고 흘려보내는데 나중에 돌아와요. 보상을 받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 써버린 것처럼 보여요.
뿌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요,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버림과 채움의 원리인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사들 아침에 일찍 누구보다도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이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이 모습,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버리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2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죠.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뒤에 결론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제일 끝에 29절 끝부분 보니까요, 버린 자마다, 그 앞에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버리고 라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너희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아, 나와 함께 지금 동고동락하면서 일자리도 변변치 않고 생계도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나와 함께 지금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끝에 이 거룩한 보상, 그 비움의 채움을 내가 허락하여 줄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버리면 무조건 채워주나? 하나님이? 내가 무조건 버리면 무조건 채워주나? 그게 아니고요, 버림에도요 일정한 공식과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로는 버림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는 버리는가? 자,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버림의 목적이 좀 달랐어요. 다시 27절 말씀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여기까지는 너무 훌륭해요. 모범답안이에요. 손색이 없어요. 근데 뒤에 보세요. 이어지는 문구.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속내가 드러나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답변입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요. 그런즉 우리가 보상받을 게 뭡니까?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 어떤 소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뭔가를 지금 취하고자 하는 베드로만의 기준, 어떤 세상의 어떤 그 기준에 따른 그 소유, 그것을 베드로는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요, 이 세상 것, 베드로가 취하고자 하는, 베드로가 원했던 그 어떤 지위나 소유나 그것이 아니고, 밑에 내려와 보세요. 29절 말씀. 예수님이 버림에 대한 목적과 이유는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앞에 베드로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베드로가 받고자 하는 그 대상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쫓을 때에 순수한 목적,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소유나 그 자리를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릴지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에 추가된 이야기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한 것이 곧 오늘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보상, 베드로가 생각했던 내가 비울 테니까 채움,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버림의 목적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 신앙이 있고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무속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비슷해요. 자, 먼저 무속 신앙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공중에 있는 해든 달이든 별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바위든 산이든 큰 나무든 그건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소원만 이루어주면 돼. 그래서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 보면은요, 그 새벽 미명에 정화수를 그 앞에 떠놓고요, 그 이슬을 맞아가면서 간절하게 손을 이렇게 비비지 않습니까? 왜 비벼요? 왜 지극정성이죠? 그래야지 그 신이 감동을 하니까. 그렇게 어르고 달래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저변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건 내가 조종할 거야. 그 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은 그 신은 이만큼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그 앞에 고기를 조아리고 최선을 다해서 몸에 막 자위하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막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신은 응답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내 위에 있지 않고 내가 그 신의 위에 있어서 내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좀 달라요. 출발은 비슷하게 합니다. 무속신앙도요,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내 인간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얽히고 설킨 그런 일로 인하여서 나아가요. 그 신 앞에.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대부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교회로.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 소원 성취입니다. 하나님, 내 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러다가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요. 마치 어둠에서 빛을 만난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점점 신앙생활이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이제는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 건강, 내 일자리, 내 돈, 내 자녀, 이걸로 온통 나의 문제, 내 소원 성취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마음이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요, 마치 다오 언젠가 잠언에 있는 그 거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끝도 없는 그 다오 하는 거머리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가장 좋은 기도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그 마지막 끝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했지만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신앙,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낼름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뜻 이루어 드릴게요. 좋아, 그 뜻 이루어냈네, 끝이야, 이런 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얄팍한 하나님, 딱 거기에 맞는 하나님, 어떤 구색에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넘치는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이 버림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버림의 항목들입니다. 뭘 버리는가?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보세요. 29절 말씀에 이것을 버리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를 보세요. 오늘 괜히 왔다. 이 말은 내가 들을 것이 아닌데, 오늘만큼 내가 피했어야 된 건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땅 다 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볼 때는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정말로 가족들 버리고 집, 전토, 소유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서로 대치되고 충돌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어떻습니까? 가족을 버리란 얘기예요?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소유를 다 버리란 얘기예요? 가지란 얘기예요? 참 헷갈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29절 말씀에 이것저것 다 버리라라는 것은 실제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이야기가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요, 나름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 잘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대화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그 앞에 보세요. 2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본문과 오늘 제자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아주 경건한 청년이에요. 누가 봐도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이 볼 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이 물질, 이 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니까 밑에 이 청년의 반응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우리 19장의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28장까지 다 읽어보아도요, 이 마태복음은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후에 쓴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여러분 28장까지 읽어봐도요, 이 청년이 다시 돌아왔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직까지 안 들어왔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나름 제사 예배를 잘 드리고 나름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청년 사이에 딱 가로막힌 게 한 가지 있네요. 그게 뭐예요? 재물, 이 물질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집 버리고 전토 버리고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리고, 이 말씀은 그것을 실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청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물질, 그 돈, 그 소유 때문에 그것이 딱 가로막혀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그 사이에 있어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어서 그 무엇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불편함 없이, 막힌 것 없이, 끼어든 것 없이 온전히 소통이 원활하기를 원한다. 혹 너와 나 사이의 부모가, 너와 나 사이의 형제가, 전토가, 집이, 소유가 결코 그것이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마다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시간이 갈수록 그 첫사랑이 무뎌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한 구절만 보더라도 가슴이 뛰고,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딱 앉아서 전부여 의지없소서 한 소절만 딱 불러도 눈물이 나고, 예배가 끝나면 또 그 다음 예배 시간이 사모가 되고 기다려지고, 이런 처음 마음, 첫사랑이 다 저마다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 사이에 자꾸 뭐가 껴요. 자식이 끼고, 부모가 끼고, 물질이 끼고, 명예가 끼고, 심지어는 내가 받은 직분, 참 고귀하고 숭고한 이 직분인데 이 직분이 그것 때문에 끼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마치 에베소 교회와처럼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무엇도 장애물 없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 한 분이면 다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을 상실한 그 인생은요, 모든 것을 다 놓친 인생, 다 사라진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있는 그것을 버릴 수 있을까? 버림의 방법, 어떻게 버릴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껴있는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돈이든 우리 스스로 빼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절대 우리는 그거 못 빼냅니다. 어떻게 그걸 빼낼 수 있을까? 그걸 빼내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그걸 빼내야지 하나님, 우리가 고개 들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걸 빼내야지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걸 빼내야지 첫사랑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우리의 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 그 28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빼낼 수 있는 비결이 있나?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28절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있는 그것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하늘을 향하여 될 때에 비로소 땅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난 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율법으로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말하자면 그 시대의 엘리트, 금수저, 명문가, 이런 출신 성분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다메섹 도상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요, 그의 모든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명예, 지위, 권력, 자유됨이었습니다. 성공, 출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이제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이후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덜커덕 곡괭이질을 하다가 뭐가 딱 걸려요. 딱 보니까요, 땅 속에 감추어진 상자 하나가 딱 나오는데요,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세상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상자인 거예요. 질문 드려봅니다. 그거 발견하고 그날 밤 잠을 잤다 못 잤다? 어떻게 아세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두근두근. 근데 그 밭이 내 밭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잠시 임대한 밭이에요. 내 밭이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왜? 그 밭을 사야지 그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 상자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쓰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떠진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흘려보내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그 하늘을 찾기 위해서, 그 하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늘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마치 먼지처럼, 점 하나처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가면서요, 이곳 지방 나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더라. 그의 소유, 땅이든 양, 또 그의 가축들, 나귀, 이런 것들이요, 배가 막 되면서요, 얼마나 막 생산력이 뛰어나든지요,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보았어요. 더 나은 보양을 사모하노니. 아브라함이 물질만 보았다라면, 물질만 소유했다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눈에 보았다라면 그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물질이, 그 소유가 결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를 끼어들 수 없었고 그것에 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경험하면은요, 땅의 것은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거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사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교사분들,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1, 2년 그 정도 한 교사들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10년, 20년, 많게는 30년 이상씩 다 오랫동안 헌신과 수고를 한 우리 교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를 위한 이 헌신, 이 수고, 이 버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교사의 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우리 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서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모든 교사의 열망이요 소망입니다. 때로는 내가 몸이 건강해서 이 교사의 사명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해서 나는 여기 교사의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마다 다 우리 교사들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하늘을 경험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교사로 헌신하리라, 이런 참된 교사는요, 설사 내 건강이 좀 무너졌다 할지라도, 뜻대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 혹은 내 부서, 내 반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의 영향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 반마다, 각 부서마다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부서와 반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수고, 어쩌면 흘려보내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소비하는 것이고 뿌리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사들 매주 교사로 헌신할 때마다
주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기꺼이 주님처럼 헌신하고 섬길 때마다 그 자리자리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그 반이 그 부서가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향내 나는 그러한 꽃동산과 같은 그러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때로는 내 건강이, 때로는 우리 가정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우직하게 교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행사 은혜 가운데 아동부가 잘 마쳤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받은 그 은혜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한껏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2주 후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박 3일 내내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을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